자,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13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3장 1절에서 우선 5절까지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오무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우선 거기까지만 읽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2장 말씀을 올해 말씀을 나눴는데 12장 말씀처럼 13장 말씀을 이제 오래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12장 말씀까지 배경을 알면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쉬우니까 12장 말미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그랬는데 그 바다 이야기가 13장 1절로 이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12장 17절 하늘에서 3분의 1의 별과 함께 하늘에서 있을 것이 없어서 쫓겨나가지고 즉 주의 증인들과 증인들의 양육을 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하늘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으니까 쫓겨나는 건데 어디로 쫓겨났냐면 바다 모래 위로 쫓겨났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 용과 3분의 1의 떨어진 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런 그 이음을 잘 먼저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부터 이제 본문 말씀으로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13장 1절로 2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이제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서 1절 2절을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것은 앞에는 용이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었었죠. 용이 그랬잖아요. 12장 3절에서는 이미 그게 나왔었죠.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 뿔이 10이라 그랬었잖아요. 이 용이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는 짐승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을 화육으로 입고 용의 화신이 누구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이 세상신 마귀가 그 짐승을 통해서 드러낸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랬어요. 바다 모래 위에 용이 떨어졌는데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별 3분의 1과 같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떨어질 때 분내가면서 떨어졌다고 돼 있었죠. 계시록 12장에. 그러니까 용이 분내면은 당연히 해코지가 일어나겠죠.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유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을 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참남된 이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다니엘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읽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태풍이 큰 바다로 몰려불어서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 이야기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 7장 1절부터 우선 몇 절부터 읽어나갑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 나온 이 큰 바다가 지금 용이 떨어진 바다죠. 또 떨어져 가지고 짐승을 입고 용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짐승이라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영은 용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에요. 자, 이제 이런 말인 거예요. 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9절부터 더 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누운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두 바퀴, 그룹의 두 바퀴 인용하는 말이에요. 1장, 에스겔서 1장, 10장에 나오는 용법을 여기 인용했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냈더라.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20장에까지 이어져 가지고 생명책에 복명된 자들과 모든 인류가 인생의 종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살면서 한 짓을 기록한 책들을 따라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까지 나가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장 이번에는 23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그래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이제 그 넷째 짐승이 넷이 올라왔었죠. 그런데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특히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23절에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 짐승은 넷째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은 넷째 땅의 넷째 나라다 이래요. 첫째 나라는 바벨론이고 두 번째 나라는 페르시아고 세 번째 나라는 헬라고 네 번째 나라는 로마에 있었어요. 그때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셨죠.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이 주님의 흔히 말하는 재림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그대로 또 다니엘서 예언을 계시록에서 다시 예언을 한 거예요. 먼저 이루어진 건 예수님 때 이게 로마를 통해서 유대교가 멸망당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었죠. 그래서 새 시대가 왔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계시록에서는 네 번째 짐승 나라가 로마처럼 큰 세력을 가진 전 지구에 영향을 끼칠 만큼 아주 지구의 4분의 1의 권세다 그랬는데, 그럼 4분의 1의 권세면 우선은
네 나라를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가면 8장까지 나가보면 네 뿔이 나와가지고 세 뿔은 꺾이고 한 뿔이 이제 득세하고 이제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야, 이제 오늘날로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일단은 한편의 두 뿔이 되겠죠? 러시아와 중국은 또 한편의 이제 그 뿔들이 되겠죠? 그럼 네 뿔이 세력 다툼을 하는데 세 뿔은 꺾이고 한 뿔만 이제 남아가지고 그 마지막 나라가 네 번째 나라가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권세를 부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앞에 설명해 보면 네 세상에서 일어날 장차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들이다. 17절 우선 먼저 거기부터 읽고 23절을 읽어야 되겠다. 야, 그 네 큰 짐승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개인 왕을 말한 것이지 여기서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돌아가라고 했던 그 사람 그릇 뭐 이런 거 다 줘가면서 돌아가라고 했던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 이름 아니다 지금 또 생각이 안 나요. 사람 이름. 헬라 왕은 알렉산더예요. 로마 왕은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케자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 그런데 이게 네 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시조지요. 그 나라의 바벨론의 시조, 페르시아의 시조, 헬라의 시조, 로마의 시조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세운 사람을 여기서는 지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 넷은 먼저는 세상에 일어날 네 왕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가서는 다시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다 그랬어요. 한 면에서는 왕이고 한 면에서는 나라다. 그 말은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왕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을 알리려면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박 대통령을 얘기를 해야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자잖아요. 북한을 말을 하려면 김정은이를 들어대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치에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왕이고 한 면에서는 그 왕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예, 로마가 예수님 때 중동 전역과 유럽 전역을 다 무력으로 정복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세웠죠. 소아시아까지 다 정복을 했었으니까 이런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기 시작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니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끝을 말한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있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때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리는 어떤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한 나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열 뿔은 네 번째 나라는 그 나라의 권세자들이 있는데 열 뿔이다 그러면은 제국이니까 분봉왕들이 있겠죠. 로마에 속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의 한 도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는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 총독이 예수님 죽였던 총독,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열 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야,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숫자로 10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그 제국의 모든 분봉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열왕들 중에서도 아주 특출한 왕이 하나가 또 나온다 이거예요.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럼 7왕이 남겠죠? 열왕 중에서 자 열이나 7이라는 것은 영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 숫자적으로 10명, 7명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에 가보면은 음녀의 7머리는 7산이요 땅에 7왕족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교회면 주님을 머리로 삼아야 되는데 그 음녀는 7남편을 모시고 사는 여자잖아요. 지금 말하자면은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기독교계가 지금 이런 형국이지요. 기독교계가 세상을 정복했어요. 지금 복음으로. 그런데 기독교화 됐단 말이에요. 야, 이런 상황을 예시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이제 7 중에 8번째 한 왕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일어나면 7 중에 있던 자라 저는 8번째 왕이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예언된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적그리스도도 부활되지요. 7 중에 있다가 상해가지고 죽은 것 같았다가 또 일어난 거니까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비밀인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며 그래서 7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은 죽은 것, 거반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큰 권세가 뿌리 꺾이는 것 같았는데, 뿌리, 고침을 받으니까 더 현저하게 막 큰 뿔로 막 그냥 돋아나버리는 거예요. 원래 있던 뿔보다 힘이 더 강해져 버린 거야. 뿌리 꺾어졌다 가서 다시 나니까. 이게 상징이에요. 그것은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권세가 더 강한 권세를 가진 어떤 어마어마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볼 만하고 인기를 얻는 그런 아무개 하면은 누가 감히 그 사람과 대적을 필적할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권세를 그에게 일시적으로 맡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다 때를 정해두고 일하시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건데 말씀도 변개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성경을 그럴싸한 논리로 해서 변개시키려면은 성경 박사님들 중에 박사님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성경을 안 믿고 그 사람이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말대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품으로 봐도 좀 백마탄 왕자님이야죠. 말하자면. 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42달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을 일할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계시록 이제 13장을 이해를 하려면 성경 전권을 알아야 돼요. 전권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이것은 직설적으로는 다니엘 7장에서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가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10뿔과 7머리에 대한 말씀은 이미 앞에 12장 3절에 있었었죠. 짐승이 10뿔과 7머리가 있는 것,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렇게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사실은 계시록 12장
3절에서 보면 용이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갖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영이잖아, 영. 그 영이 이 짐승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 말이죠. 야, 이 때가 되기까지는 막는 자가 있어서 이게 멸망의 아들이요, 미혹의 사람인데, 이가 이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는 막는 자가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다가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정체를 드러낸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 성경을 버려야죠. 우리 믿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환란이 있어서 성도들이 다 죽이는 일이 있겠느냐고, 이제 그것은 뭐에서나 무슨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그런 데서나 소설, 그건 소설에서나 있는 얘기지.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성경에 있다 그러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다니엘 때 예언된 것이 예수님 때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자,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도 똑같은 일이 있다 그랬으면 계시록 13장도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겠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전파하기 시작한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면 이 일이 당연히 오는 거죠. 그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변개시키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때와 법을 바꿔버리려고 한다. 법이라는 게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인간이 법을 바꾼다 그 말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한 인간의 교훈으로 변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 지어낸 신학을 믿고 성경을 뒷전에다 던지는 일이 온다 그 말이란 말이야.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돼? 언제나 싸울 때?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딴소리 사람의 말로 신학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면 신학은 집어치고 성경으로 증거를 해야 돼. 성경으로 하자. 성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우리는. 성경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그건 안 믿는다. 당신들은 신학을 믿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이라는 건 마귀의 말이죠.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99%에다가 1%를 사람의 말을 가미시키고 빼거나 더한 자리다가 그 뱀의 말을 섞어서 가르치는 것이 신학이잖아요. 뱀의 말. 그래가지고 우리는 신학이라는 건 자체를 부정을 하지 않으면 성경만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면 가라지다 그런단 말이에요. 가라지. 신학으로 거듭났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가라지 씨가 그 속에 심어졌다 그 말이지요. 천국의 진리의 말씀으로 난 게 아니죠. 뱀의 말로 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애비는, 그 애비는 마귀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애비가 둘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우주를 창조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야지. 뱀의 거짓말로 나는 것도 다 거듭났다 그런다. 우리도 다 거듭났다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너의 애비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마귀 애비로부터도 일어났다. 너는 마귀 자식이다 이런단 말이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 싸움도 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계에서 많은 논리가 분분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늘 그게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나오느냐, 나는 꼭 그걸 질문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그렇다느니, 신학적으로 그렇다느니, 이러면 이것은 가라지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성경에 그래야죠. 성경에. 우리는 누구의 어떤 말을 들으면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갖다 추구해가지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그 싸움이 계속 나왔죠. 예수님도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쭈그러고 성경에 그러한가 해서 누구의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성경에서 못 읽을 봤는데 성경 어느 구절에 그게 나오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무슨 신학자가 이랬느니 뭐 누가 이랬느니 유명한 뭐 누가 이랬느니 이래서 하면은 그건 이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 씨를 심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구나라는 거예요. 딱 드러난다 이래요. 자, 그 다음에 17장 3절 읽겠습니다. 열뿔과 일곱머리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저기 찾고 있는 중이에요. 12장 3절에는 용이 열뿔과 일곱머리가 있었어요.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열뿔과 일곱머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은 하나다 이 말이죠.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런 거잖아요. 이런 이치예요. 17장 3절을 읽습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 빛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짐승이 붉은 빛을, 용이 크고 붉은 용이었는데 용과 똑같은 붉은 빛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죠. 그 붉은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19장에 넘어가서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의 피를 그만큼 흘린 자다 이래요. 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원수 마귀는 저는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 피를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무슨 차인지를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완전한 구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데 라멕은 지가 누구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누구한테 상처받은 것은 몇 번을 예수님 와서 그 머리 그냥 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뿌리 시들시들 하다가 이게 부활되다 보니까 막 현전 뿔로 막 이렇게 막 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더 크게 이제 받더니 어쩌겠나 해서 막 내가 77배로 막 그냥 보복을 하리라 막 계시록 13장에 와서 드디어 그 라멕의 예언이 여기 와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야, 그래서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랬죠. 짐승의 머리에도 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면 그 짐승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에 신성모독을 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7 머리들마다 다 신성모독을 하는 놈들이다 이 말이죠. 교회의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음녀의 머리는 7 남편이죠. 7 남편. 이게 그 음녀의 머리들이 용의 머리들이고 용의 머리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들인데, 그 음료의 머리들이라는 게 다 한다는 것이 지가 신이다 그러는 놈들이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오늘날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그다 이렇게는 안 치워. 그것은 아주 미련한 뱀들이, 뱀도 그런 뱀한테 속는 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고, 내가 그다라고는 안 치워. 그런데 계속 누구의 어떤 가르침에 세뇌당하다 보면 바로 그 사람이 그분이구만. 이제 그분파가 되는 거야. 그분파. 예. 나는 우리 양영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꼬르파라고 구원파에서는 이꼬르파, 그리스도와 누군가 이병헌인가 그 사람이 그냥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재림주다라고는 못하고 그냥 이꼬르다, 그분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죠. 그게 더 위험하잖아요. 이만 참 내가 제일 힘들다 이래버리면 그건 무조건 아니야 그러죠. 근데 그 이꼬로 파라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알고 보면 말재주가 있는 것이죠. 말도 진실을 직설적으로 얘기 않고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한 다음에 나중에서 딴 결론을 내면은 그것이 진짜가 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이거든. 일본 놈들 봐. 독도가 죽어도 지금 그래. 그냥 막 이게 왜 그러냐. 그걸 후세 가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당한 애들은 당연히 주인권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말이야.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야. 강제로 우리나라 땅 뺏어가지고 저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믿어버릴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 이게. 자, 그 다음에 12절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7장 12절. 네가 보던 열왕은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자, 이 계시록을 쓸 때 예수님 때에는 이 열왕이 나라를 얻은 상태가 아니죠. 앞으로 될 예언이죠 지금. 그런데 지금일 수 있죠 이제. 네. 아직은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대대로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큰 나라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와 같이 로마보다도 더 강대한 넓은 땅을 차지한 나라가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하는 그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동방 쪽에도 영국 땅이 있고 서방 쪽에도 영국 땅이 있으니까 그냥 그 나라는 날마다 해 뜨는 나라예요. 그냥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만큼 로마보다도 더 권세를 가졌었죠. 그런데 영국 시대를 끝내고 미국에다가 힘을 주니까 이제는 미국이 판치죠. 여기에 필적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소련이 공산주의 종주국이죠. 그것은 표범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상징인데 막 급속하게 가서 빨리 가서 정복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금방 그냥 막 난리 먹어지가 났었었죠. 그러고 나서는 뿌리 꺾인다. 소련이 뿌리 꺾이다 보니까는 지금은 소비에트 연방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는 한 나라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뿌리 꺾여버렸죠. 그 뿌리 꺾이는 대신 미국은 힘을 더했죠. 그 뿌리 꺾였다 해서 아주 죽었느냐?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북한이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도 국민들 굶어 죽어도 큰 소리 빵빵 쳐버려. 미국도 어떻게 그냥 손을 못 대. 미국이 이거 그냥 멀리 떨어진 자기네 나라 원수 나라들끼리만 있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갖다 그냥 쳐 부셔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미국 편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그냥 서울하고 평양하고 이거 한 편도 차이가 안 되니 거기다 갖다 퍼부수면 우리까지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걸 그냥 없애버리려고 아이고 나도 우리까지 피해가 오니까 그냥 어떻게 적당히 달려보자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말을 안 들어먹어버립니다. 말 안 들어. 그래도 찔찔 매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북한이 하자는 대로. 국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저희는 꼭 그거 어떤 국민들은 보면 이제 날려보게 생겼는데 그 맵눈들만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꼭 그렇게 그림도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그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 배신해 죽겠어. 엉뚱 소리 말고 살이나 좀 뺐으면 좋겠어.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엘리제 서장 생각이 자꾸 나. 농담이고. 그 다음에 16절도 더 보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와도 살으리라. 자, 용뿔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인데 음료가 타고 앉았던 뿔들이요 그게. 그런데 음료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 뿔들이 한참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데 음료의 머리들과 음료의 뿔이 알력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뿔들은 세상 권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왕들이니까. 음료의 머리라는 것은 종교적인 교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인데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종교 박해를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여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느냐? 두 남자가 한 여자를 가지고 있으니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죠. 세상 이치도 다 그렇잖아요. 진짜 남편은 주님이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엉뚱한 세상 남편들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세상 남편들께 주님 그거 포기하고 그냥 저 촛대로 옮겨버려서 하늘에 장잡고 해놓고 주님 아이고 난 너 같은 여자 만사라고 그냥 가버리셨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많은 무리한전이 큰 음료를 가지고서 10뿔과 7머리들이 알력이 생기고 나니까 7머리들이라는 것은 평화시대에는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이길 수 있죠. 평화시대에는. 그렇죠? 그들 투표 때만 되면은 가서 막 어떤 예배당, 성당 이런 데 가서 막 한 표 찍어달라는 뜻으로 같이 막 그 뭐 미사도 참여해주고 막 예배도 참여해주고 이 짓을 하거든요. 그럼 평화시대 때 이기고 세력의 신을 숭상하게 되는 분위기가 즉 군사력, 무력정치 우리나라 이제 박아무개, 전화무개 이런 놈들처럼 그런 시대가 오면은 힘의 원리에 모든 것이 다 힘의 원리로 통한다 이거예요. 무슨 정상적인 국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을 무시한다. 초법적인 어떤 것이 온다 이거예요. 총칼로 해버리니까 그런 시대가 되면은 총칼로 하는 사람들은 명동 성당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큰 유명한 예배당도 필요 없어요. 군합발로 밟으려고 맘만 먹으면 밟아버릴 수 있어요. 평화시대에는 데모를 하다가 거기에 도망가면은 잡으러 못 들어가요. 경찰력이나 군대를 투입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왜? 종교와 정치는 분리시킨다는 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를 관여할 수 없고 정치가 종교를 탄압할 수 없다. 이게 왜냐하면 사상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 헌법에. 그런데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돌아가지고 세력의 신을 권세를 잡은 어떤 뿔이 현저한 뿔이 딱 힘을 잡고 나면은 종교인들이 이러쿵저러쿵 세례요한처럼 따따붙어 있다가는 헤롯이라는 평화시대 때는 괜찮지만 뱀의 약을 올려놓으면은 독이 오르면은 되는 게 없어 이제는. 그리고 그냥 무력으로 점령해버려도 잭소리도 못해. 사실은 그런 물리적인 힘은 없으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평화시대에는 정신이 세상의 영을 이기지만 정신세계가 이기지만 세력의 신이 받는 뿔 받아서 막 뭐든지 그냥 닥치는 데 받아서 그냥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 힘이 주어지면 그 이제 힘은 용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이 그 권세를 준다 이랬잖아요. 용이 그 권세를 주면 피를 흘릴 수 있는 권세를 베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무지막지하게 다뤄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때가 오게 되면은 음료는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지 정치 지도자들의 편에 안 쓰잖아요. 종교인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머리놈들을 사랑했구만. 그러고 나서는 이 날개를 죽인다. 이거 10풀이.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성경 흐름 전체를 아셔야 되겠어요? 맥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짐승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야. 이게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 끝에 가라지들을 먼저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어요. 예수님은 음녀에 붙어있는 세상 교계 사람들은 다 무슨 예배당 무슨 성당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라지 단에 한 단 한 단 지금 다 묶여있다 이 말이죠. 종교 체제 속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싹 불살라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흐름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계시록 13장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에서 올라올 네 번째 나라이면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한 왕이란 말이야. 그는 이 계시록 13장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드러나지를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를 않고 은밀히만 역사를 했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의 지점에 오면은 정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드러난다,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 말은 세상에 그 정체가 드러났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이 면류관을 쓴 자들은 세상 정치적인 권세를 용에게 받은 지도자들이란 말이야. 그 세상에서 지금 대통령 뭐 이런 거 출마해가지고 그거 했다 5년 지나면 반드시 감옥 가더만. 이제 지난번 사람들 이제 몇 달 후에 갈지는 모르지만 곧 달랑달랑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뭐 골프 치러 다닌다고 뭘 나는 훤히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가 봐. 몇 달 후에 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감옥 갈 거거든. 그런데 그거 5년 후에 감옥 가겠다고 그 길을 쓰고 사람을 그 피해를 줘가면서 그 짓을 해. 나보고는 그런 거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허락이도 안 하고 어디 보이니까 5년 후에 감옥 갈지 나는 안 난다 그래. 난 그거 뭐 하는 짓들이 왜 이렇게 미렸는지 모르겠어. 그게 용에게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용상에 앉느라고 그 난리를 내는 것이죠. 청와대 거기 앉는다는 게 뭐예요? 용상에 앉았다 이 말이잖아요. 용이 준 모자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면류관이 아니라 이것은 서신서에서 썩을 면류관이라 그래요. 썩을 면류관. 그건 영원한 면류관이 아니야. 세상에서 무슨 권세 잡고 그냥 사람들 이렇게 가지고 인기 얻어가지고 좌주우지고 하면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인기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린 다 알죠. 자살을 하면 암이 걸리든지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이 되는 것이거든.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그게 속에서 심장이 막 열을 막 자꾸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심장. 옛날에는 그게 가슴앓이 속병이다 그랬는데 심장병이에요. 사실은 막 열이 그냥 막 발산을 자꾸 심장이 막 그냥 막 압력을 자꾸 받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딘가에 이 열기가 돌아가지고 어딘가 뭉쳐가지고 물집이 딱 생긴단 말이야. 간에 붙을 수도 있고 뭐 어디에 붙을 수도 여러 군데 어떤 막 그 열이 이렇게 피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디가 딱 착상해버려. 그럼 거기서 이제 막 기분 좋은 거 막 날마다 이제 막 손자라도 생겨서 웃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물이 쭉 빠져나가다가 이제 도끼가 빠져나가니까 낫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버려. 그럼 악성 종양으로 딱 이제 굳어져 버린다고 이제. 물렁물렁 한 게 아니고 이제 막 점점 딱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얘가 나중에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면 모든 영양분이니 뭐니 지가 다 먹어버려. 지가 팔쳐버려 이제.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시적인 영화를 위해서 일시적인 명다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 그 미련한 짓을 왜 하느냐고. 그게 썩을 면류관인데 우리는 썩을 면류관 벗어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미 우리 이거 계시록 시작 때 그랬죠. 영광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에 썼던 금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니까 반납 받았다 그 말이잖아. 반납을 받아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영원한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썩을 면류관 또 씌워달라고 해도 우리 쟤들이야 또 씌워줄 그런 형편도 또 세상 말로 뭐가 돼야 우리 2월자 자면 국회의원 출마한다해 누가 모르지 남편하고 애들하고 한 손으로 찍어줄지 몰라도 그 되겠어 그게 다 그냥 썩은 면류관은 그냥 원래 바라지도 않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아셔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